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쪽에선 교회 탄압이라고 하고 한쪽에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정규 예배 외의 모든 소모임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내렸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고 뜨겁고 관련 영상들이 넘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한 저의 생각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불편합니다. 왜 제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지금 설명드릴 건데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실 거면 지금부터 끝까지 보시고 원하는 대답 들었다 하고 안 보실 거면 아예 지금부터 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보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있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도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한 가지는 이번 조치가 막무가내 통보식이어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번 교회에 대한 소모임 금지 처분이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안내가 오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안내가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요. 문자도 없었고 교회 우편함에 어떤 안내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이 한참 지난 7월 13일에 교회 우편함에 시청에서 안내 자료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자마자 바로 꺼내 보았습니다. 바깥쪽 봉투에는 이 우편물을 보낸 날짜가 7월 9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지침인데 7월 9일에 발송을 했고 제가 7월 13일에 받았다는 겁니다. 안내물을 제가 꺼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딸랑 2장밖에 없었습니다. 한 장은 시에서 안내하는 안내문이었고요. 이 한 장은 부침 자료입니다. 부침 자료. 교회 방역 수칙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침 자료, 교회 방역 수칙이라고 온 자료 한 장의 내용이 사실은 너무 빈약합니다.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뭔지 생각을 좀 해주시고 행정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지금 우리 교회 현장 예배 드리러 나오는 교우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다들 불안합니까? 정부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희 교회에서 느끼기에는 오히려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두 번째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침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방역수칙이라고 온 한 장짜리 지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사실 너무 빈약해요.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어떤 것들인지, 그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 찬송 자제, 이건 이해가 됩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큰 소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놓고 밑에 설명은 뭐냐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이렇게 애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규 예배 외 활동을 분명히 금지한다고 했는데 소독이라는 항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배 등 종교 행사 전후 시설 소독. 분명히 정규 예배 외에는 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종교 행사? 종교 행사가 써 있어요. 이 문서 자체가 애매함을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최근에 정부의 지침들이 오락가락 한다는 걸 느끼고 그냥 저희 교회 자체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교인들과 논의해서 같이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반면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불편한 점을 3가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하자면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조금씩 계속 나왔더라도 이 사회가 인식하기에 코로나 환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교회는 모여야 돼. 왜? 교회는 대한민국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만약에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런 조치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가 지금 이런 조치를 받은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이미 잃었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불편한 건 우리 교회가 제발 보편교회 개념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편교회라는 말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들 중에도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말이 보편교회입니다. 지역에 이 교회가 있고 저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너네 교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선 모두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안에 이 보편교회 개념이 상당히 많이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뉴스에서 어느 교회에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혀를 차죠. 아유,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진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도 우리가 아파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슬퍼해야 돼요. 하나의 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소모임 금지 지침에서도 볼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 뭐죠? 아니,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닌데 왜 우리를 싸잡아서 그렇게 금지를 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같이 아파해야 돼요. 왜? 한 몸이니까.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야, 너희들 교회 다 하나잖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보편교회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선 사라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싸움이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혀서 힘든 상황이 왔어도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싸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스스로 답을 찾고 이 악인들을 어떻게 상대할지를 스스로 지혜롭게 찾아냈거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도 나쁜 사람과 얽혔을 때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번 상황도 똑같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랬기에 나올 수 있는 지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변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워서 자기 권리나 자기의 이익을 유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움과 갈등을 해소하면서 그 안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비록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보란듯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세상에, 사회에 좀 더 선한 영향력을 앞으로는 잘 끼치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